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믿음이란 이야기를 많이 듣죠. 참된 신앙은 이제 참된 믿음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아멘. 믿습니까? 그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그 내용이 중요하죠. 무엇을 믿습니까? 그 우리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눈에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시각 장애가 있어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아무리 시력이 2.0 아무리 좋아도 그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영이시고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세상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에 질서와 법칙을 주었고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 기르지만 자녀들 가운데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습니다. 효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인식하는 자녀들이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할까, 부모님께 감사할까 하면 효자란 말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쏟아도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면서 부모에게 삿대질하고 부모에게 항상 반항하면 어때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효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악한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간단한 찬송이지만 저는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요. 우리가 그 영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읽었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고백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을 못해요. 비겁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참 부끄러워해요.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간증을 시키는데 목사님 부끄러워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 서는 건 부끄러워요. 누구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고백하는 데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많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증이 많아야 돼요. 간증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도 우물에서 자기 그릇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이 땅에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타 종교에도 애매모호하지만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의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되시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죠. 20세기에 들어서 오순절 교파가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으로 인해서 20세기에 들어서 오순절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어요. 성령님은 오순절 교회만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죠.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감리교회도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자들의 장점은 교리에 강하고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열심히 약해요. 제가 봐도 또 우리 교인들을 봐도 제 스스로도 장로교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데, 저도 장로교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장로교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오순절 순복음 교인들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대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죠. 자, 천국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천국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천국이 우리의 눈앞에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게 보게 되면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 천국의 모습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초대교회는 천국에 대한 이 신앙이 아주 뜨거웠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The kingdom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천국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의 임재,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점점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마지막 종말은 가까워 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점점점 종말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약화돼요. 이것이 오늘날 21세기 마지막 시대의 비극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깨어 기다리라. 주님께서 잠들지 말고 깨라 말씀하시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며 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오는데 깨어서 주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죠. 천국이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죠. 소망이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례식에 자주 간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자주 가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천국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복의 핵심이고, 이 땅에서 받는 것, 이 땅에서 받는 건강이나 이 땅에서 받는 물질이나 이 땅에서 받는 형통함은 그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부수적인 것. 왜?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 못된 짓 하고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몸을 가지고도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정욕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만큼 거기에서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장차 우리가 받을 것은,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받는 우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만 이 땅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은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신앙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의 시작은 죄에 대한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안 되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하면 돼요. 내가 내 병 고칠 수 있고 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세상에 안 되는 게 있구나. 인간에게 한계라는 게 있구나. 인간에게 질병과 인간에게 고난과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이 시야가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은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고 또 이렇게 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내려다 보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어때요? 사람이 점점 작아 보이죠. 그리고 구름이 보이고 또 땅이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밖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지구가 작은 공처럼 구슬처럼 보이잖아요. 사진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 가서 사진 찍고 온 사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짧은 시간 살면서 우리가 참 슬퍼하고 고민하고 하는 문제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갖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상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면서 산단 말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필요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때 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신앙의 방법, 회개, 그 다음에 신앙, 그리고 신앙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고 그가 믿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을 했죠.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습니다. 말은 해요.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순종이 따라와요. 왜? 믿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와요.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아주 재밌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어로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impossible, impossible, impossible 뜻이 뭐예요? 불가능, impossible, 불가능해. 사람들이 보고 이건 불가능한 것이야. impossible,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두 가지를 바꾸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I'm possible로 바뀌어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나 두 가지를 거기다 변화를 주면은 I'm possible로 바뀌어요. I 다음에 어포스트피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M과 P 사이를 스페이스를 하나 딱 두면은 I'm possible이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I'm possible. 뜻이 뭡니까?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포스트로피는 뭐냐면 위에 있잖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좋은 그 뷰를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뉴욕에 가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를 가야 돼요. 가서 사방을 보면서 맨하탄이 이렇게 생겼구나. 뉴욕이 이렇게 생겼구나. 보면 저 뉴저지까지 보이네. 전망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보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아주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귀한 것들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우리가 보면 술 먹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게 되고 세상에서 죄 짓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는 인생 스토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인이 성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면 내가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이죠. 자, 그 다음에 M과 P 사이의 스페이스, 이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한번 고백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에는 충성과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믿는 자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그가 상급으로 받는 데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진짜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잠깐이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후손들이 받는 데는 4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그 후손들이 받는 데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는 4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스페이스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인내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인내는 믿는 사람의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나를 위해 예비된 상급이 있으리라. 믿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만두죠. 안 되는데 그만두죠. 힘들고 어려운데 안 되는데 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것이 지나가면, 끝나면 하나님께 주실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채워주신대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정금처럼 단련시켜 주시고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 참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상급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